이 시간 2023년 5월 14일 주일 예배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지혜롭게 순결하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교육자회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선배님들 든든히 계신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등판을 보고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하지요. 후배격에 속하는 제가 선배님들의 그런 든든한 뒷모습을 보니 많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이정규 목사님, 구빈건 목사님 목회를 각각 10년, 20년 하신 분들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정규 목사님은 10년 차 오래되셨는데 한 500여 성도가 모인다 해요. 그들과 함께 목회하고 계신지 한 두어 시간 나누어 주셨고요.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해야겠다, 계속 사랑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다짐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구빈건 목사님 대구 부근에서 목회하시는 분 한 20년 차 되셨답니다. 한 50년 되는 오래된 시골교회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하셨다 해요. 그런데 지금 한 20년 지났을 때 주일학교만 한 100여 명 모이는 큰 교회로 상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현재 사역자가 부목사, 전도사들이 한 12명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은혜롭고 도전이 되는 것은 다 그 교회 출신이라 그래요. 그 교회 학생들, 청년들이 신학을 하고 그 자리에서 교육,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를 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가 끝나고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했더니 행복하게 목회하면 된대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면 청년들이 보고 그렇게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이 신학을 하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목회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이 자리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0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은 공경받아 마땅하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겠지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10장 16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 잠시 알려드리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가운데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배낭을 지지 말라고 하셔요. 신발과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곧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지요. 당시에는 여행할 때 허리에 전대를 찼습니다. 이러한 적절한 장비를 나열한 것, 그 이후에 그 전대에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모금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는 돌아다니는 철학자들 또 강연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제 숙식을 제공해 주는 것을 넘어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런 것들을 일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금 활동도 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고 수수료를 받지 말라는 것이지요. 곧 12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가는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명하시고 인도해 가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전대를 가지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지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누구든 사도의 말을 다, 제자들의 말을 다 잘 듣지 않지요. 잘 듣지 않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을 빨리 다리를 툴툴 털고 먼지를 털고 나와서 그곳을 나오라는 것이죠.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시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은 예전에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다 아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아픈 자들,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들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홀대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내가 전한 복음에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간절함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사역에 임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그 사역을 전도하며 선교하는 사역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자세, 성도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제목과 같이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고 하였죠. 그 말씀을 잠시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라.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권면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제목과 같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지혜롭고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양은요, 지속적으로 위험에 처합니다. 양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철저히 목자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곧 이제 제자들이 가는 그곳에 사꾼들, 당시의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는 종교자들 사이로 보내니 이런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모욕하고 회방하려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넘어서 제자들에게 갈 것이다. 사도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같은 방해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위험성에 있어서 지혜로울 것을 권면하신 것입니다. 분별력 있고 현명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순결함을, 순수함을 지내. 지금 지혜롭게 하는 것을 누구에게 비유했어요? 무엇에게? 어떤 동물에게 비유했어요? 뱀이지요, 뱀. 얼마 전에 뱀을 봤는데 징그럽더라고요. 독이 있답니다. 그 롯데몰에 갔더니 1층에 뱀이 막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판매하기도 한다고요. 무섭더라고요.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그 지혜로움이 그 술수가 아담과 하와를 꿰는 그 뱀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뱀이 꿰니까 그 말씀조차도 잊고 그 꿰임에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데 무엇을 잊지 말아라? 순결함, 순수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뱀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한 민첩함을 가져야 하지만 만약에 순수함을 잃으면 남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독이 있잖아요. 그 독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전도를 하되 순수함을, 순결함을 잃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선해지도록 우리가 더욱 선하게 처신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표현으로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데에는 우리가 미련해야 돼요. 둔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꽉 막혀야 돼. 더 이상 알아보지 말아야 돼요. 죄 좀 짓자, 악한 데로 가자 그러면 아니야. 탁 잘라서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데에는 더욱더 민첩하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더욱더 선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일 예배를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고민하고 내가 주일 예배를 필히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준비해야지요. 그렇게 지혜롭게, 선한 데는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일에 예배하지 않기로 지혜롭게 머리를 굴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배하지 않으리라, 이번 주에는 꼭 교회를 안 가리라, 그렇게 머리를 일주일 동안 굴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것에는 우리가 미련하리만치 내 마음을 굳게 하고 선한 일에 있어서는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의 머리를 쓰고 현명하고 그렇게 분별력 있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전도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17절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합니다. 지금 전도하라고 보내는데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섬겨주지요. 아픈 데를 보듬어주고 치유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르쳐야지요. 또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섬겨주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섬기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이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신앙생활을 제안합니다. 딱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 잘 들어주니 우리의 치유도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공개하며 더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함께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의지하며 의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이 경고하시기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에 총독과 이방들의 그 재판정 앞에서도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후에 사도들이 당할 일들까지 지금 예언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제 12제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의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가시지요. 공회에서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제사장들 앞에, 장로들 앞에 무릎 꿇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일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풀려납니다. 풀려나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을 찾아가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모여
기도한 일입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4절에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로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도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 다음 스텝에서 또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풀려나자마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하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그런 핍박 어려움 속에서 걱정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많은 사람들의 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80세 노인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을 명하십니다. 모세가 계속 나는 못합니다 해요. 그게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40세에 한번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고 도망쳐서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을 명하시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애굽에도 가지 못하겠고 나는 바로 앞에 서서 말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까지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바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4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출애굽을 말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할지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걱정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서도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모르는 게 막 술술술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어렸을 때에 엄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를 키우는 모세를 키운 사람 모세의 엄마지요. 엄마를 통하여서 유대 교육, 이스라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보혜사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엇을요?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쳐 주신 것을요. 그걸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걱정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말고 염려 말라. 이렇게 오늘 19절 20절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셨고 진행해 가시고 훗날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믿음은 예배하며 또한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자라갑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행함으로도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셨습니다. 5장부터 계속 말씀하시긴 했죠.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병을 고치는 모습을 또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했으니 너희들도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시니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도에 대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병든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전대를 의지하지 말고 물질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천국 복음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며 나아갈 때에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쓰고 전략을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든 전하기 위해 지혜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 민첩하게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 순수함을 잃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되 삼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를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각 아파트별로 마스크를 붙이고 있습니다. 각 문을 호스를 돌면서 이곳에도 복음이, 이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불쾌하다고 또 연락이 오기도 하고 관리사무실에서 또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 어떤 것이 순결한지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또 어제는 시내에 이제 나갔더니 길에서 앰프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소음을 준다, 그것이 순수하다,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지혜롭게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마스크 주면 다 좋아했는데 요즘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괜찮다고 거절하기, 길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주면 이렇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한들 우리가 할지 안 할지,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호불호가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핑계대면서 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더 방법을 찾아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전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혜롭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수하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의지하지 말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따라서 전도할 때는 안 계시다가 잡혀가면 계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내가 무엇을 전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을 말할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이지요. 여러분의 부모님, 가족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도록 그렇게 전도하시기를 바라고, 혹은 내 지금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학교와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전략과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주님께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